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제에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9절,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시던 중에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 마가복음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부류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책정하고 지시하는 일을 하고 또 한 부류는 직접 나가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하였습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집행하는 일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마태는 로마식 이름이고 레위는 유대식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인이거든요. 세리는. 근데 동족으로부터 이방인과 창기와 더불어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비난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 세 군데를 보면서 세리가 창기와 이방인과 동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세리와 죄인들. 자, 그들이 보는 죄인들은 누구였나? 마태복음 18장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도 역시 유대인들은 죄인이라 낙인을 딱 찍었어요. 세리도 똑같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3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세리, 창녀, 이방인을 한 묶음에서 비난했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비난하는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세 부류, 죄인이라고 딱 낙인을 찍은 사람들입니다. 세관은 오늘날 세무서와 같은 관공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는 세리들이 비난의 대상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도 거기 속하겠죠.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로마 정부에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채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들로 하면은 유대인들이 반발이 있을 거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뽑은 거예요.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식민지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리는 로마 정부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정부의 끈앞을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쉽죠. 둘째, 자기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에 또 바쳐야 되고 또 자기들도 이득을 취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정상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요. 그래서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세리들이 아주 부자들이에요. 삭개오 생각하시면 알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졌으면은 4배나 배상하겠다 그러겠어요. 오늘 또 마태의 집도 이따 보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수용할 정도로 아주 큰 집이었고요. 이런 거 보면은 참 부당한 이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족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겁니다. 과거의 세리였던 마태는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부름받았던 그 장면을 기록하면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동족으로부터 이방인과 창기와 더불어 죄인이라고 비난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부르심으로 인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마태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0절에서 13절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마태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그런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노골적인 불만이죠.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불만을 표시할 만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가 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대답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의사가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듯이 예수님도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필요 없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회개시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애, 그런 마음을 갖고 드리는 제사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정리합니다. 마태가 세리를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 세리는 로마 정부의 하수인이지만 힘이 있는 자리입니다. 배경이 로마예요. 힘이 있죠. 둘째, 세리는 동족에게 미움은 받았지만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셋째, 세리가 세관을 떠난다는 것은 로마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넷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따랐습니다. 주님의 소명이죠. 주님께서 부르신 거는 아무에게나 부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럼 주님이 부르실 때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따른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와 그의 친구들과 같은 죄인들, 또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교만하여 자칭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은 것은 내가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르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소명이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형식적인 예배는 원하시지 않고, 제사가 예배니까요. 우리가 예배로 적용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원하실까요? 구약에서 한 세 형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듣고 순종이 따르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과 듣는 것. 제사, 순양의 기름.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낫다. 그 제사는 드리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 순종이 따르는 예배를 원하신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면 되겠어요? 이런 말씀 또 하시는구나? 그러고 딱 들으면 딱 끝나는 거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지 순종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늘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인정을 하셨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네.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직도 저는 죄를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저는 의인이니까 이제는 뭐 어떤 죄를 져도 괜찮죠. 그러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의롭다 인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사니까 항상 부족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라. 아모스 5장 21절 24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절기를 지켜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절기를. 너희들 모여서 제사 드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겠대요. 번제 소제를 드려도 받지 아니하시겠대요. 화목제를 드려도 돌아보지 않겠대요. 찬양을 해도 안 받으시겠대요. 악기를 쳐도 듣지 않으시겠대요. 왜? 제사를 드릴 때는 그렇게 하는데 밖에 나가서 사는 삶은 정의롭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아주 불의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완전히 지 멋대로 사니까 그렇게 할 바에야 내 앞에 와서 예배, 제사 드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만 안식일입니까? 복음으로 사는 자들은 매일매일이 안식일입니다. 왜? 우리 안에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 주일은 큰 안식일이고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니까. 그렇다고 또 우리가 주일만 예배하나요? 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과 다른 날을 구분하시면 안 돼요.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건물 안에서도 우리 예배당 안에서도 내가 교회고 직장에 가서도 내가 교회입니다. 가정에 가서도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서나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막 살다가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드리는 예배,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면서 드리는 예배.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는 세리로서 세상적으로 참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같은 동족에게는 배신자라고 비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세상의 부유함 때문에 또 로마의 배경 때문에 그 일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자 그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셨기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어느 장소에 모여서 시간을 지켜서 드리는 그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주시고 교회 밖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잘 살다가 연장선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